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에서 64편입니다. 본문 읽기는 시편 6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시편 61편은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시편 62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체험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또 기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64편은 원수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원수의 손길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63편은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 다윗, 그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유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그때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날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15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거죠. 광야로 슬피우며 쫓겨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광야로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런 현실의 참담함 속에서 슬피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가 막힌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속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그 가정에 큰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와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얼마를 기도했을까? 갑자기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제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의연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힌 일도 만나고 우리가 정말 광야같이 메마른 영혼에 이르는 상황에 이를 때도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시험으로 고난으로 내모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예루살렘 왕궁에 있든지 지금 쫓겨 광야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 다윗은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마치 빈들에 나가 있는 풀과 같이 마른 영혼, 그렇기에 단비를 기다리고 한 방울의 물이 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내가 그전에 의지했던 것, 내가 높이고 가졌던 권좌, 또 내가 의지했던 지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펑션을 하지 않는 곳입니다. 오직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결국 그곳에서 생명의 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자신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길은 2절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결국 성소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골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자리,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었던 그 골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그 성소는 어떤 곳이겠을까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성소는 어떤 곳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세상의 희망과 세상의 도움이 끊어지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 품에 있으면 내 종들은 평안과 풍요와 먹을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성소는, 우리가 광야같이 이런 메마름과 목마름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소는 바로 아버지의 품입니다. 아버지의 품에는 평안과 인자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4절은 다윗은 다시 한번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던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긴다라는 그것을 찾을 때 우리는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배신과 폭력,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빼앗기는 것처럼 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의 폭력에 의해
우리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생명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손을 들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부를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바로 손을 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다윗이 마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쫓겨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지만,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렌더 항복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는 그것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생명 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참된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광야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이신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산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곳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 속에서 생명 살림의 길, 하나님의 평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다윗은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쫓겨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을 증오하며 복수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하며 복수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품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자비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과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 품에 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